자,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2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녹아들면 삶은 역사가 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도 절대로 손해가 없는 그런 귀한 분이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한 장면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말씀하세요? 86세.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서는 몇 세라고 말씀하세요? 99세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무려 13년,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의 세월이 갑자기 아주 의도적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기록할 가치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시간, 아주 초라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인간적으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낫아이가 되지 않은 편법과 불신앙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내가 화려하고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일하고 만나고 내 마음대로 다 온갖 것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지고 가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100세가 되어서 확실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또 자기의 아내 사라는 90세의 경수가 끊어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체의 몸이 되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이삭을 낳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4절 18절로 20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녹아드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나이 100세가 되어 보잘것없이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이제 정리하고 다 준비를 하는데요,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한 가지의 사건이 계속 내 마음속에 묵상되어지고 떠오르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조금 죄송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너무나 커서 제가 2019년 9월 달에 브라질에서의 중남미 총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 이전 파라과이에서 선교했을 때, 사역했을 때 인디안 청년 피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바로 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가 90년도 초였으니까 제가 처음 파라과이에서 인디안촌을 방문했을 때 정말 저분들은요, 버려진 땅, 쉽게 말하면 인디안을 말살시키는 듯한 그런 아주 버려진 땅에다가 한계를 지어놓고 농사 짓기도 어려운 그런 땅 속에서 인디안 땅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한 일은 그 주변의 현지인들이 방목, 목축을 하죠. 수백 마리의 소들을 키울 때 그곳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 작은 임금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사는 그 땅은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가서 보았더니 움막을 짓고 살고 있는데 10대 소년이 결혼을 해서 애도 하나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움막이 얼마나 작고 더러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인디안 추장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한 청년들을 저희 교회로 불러내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오려고 그러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외부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조롱거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서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가난과 저주의 운명을 벗어나려면 다른 세계를 보아야 한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설명을 하고 안 나오려는 인디언들에게 차비를 주고 나오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주고 꼭 손에다가 선물을 안겨주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인디안 청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겼는데 1년 정도가 계속 되어지면서 끝까지 남아있던 청년이 3명이었어요. 근데 그 3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저 피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약 17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저분도 중년이 되고 많은 현지인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했지만 정신없이 세미나를 인도할 때니까요. 근데 식사를 하는 자리가 이제 끝나고 어떤 휴식 시간이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쭈뼛쭈뼛 이렇게 저와 제 아내에게 찾아와서 자기 모르냐고. 근데 제 아내는 딱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때 그 피델이었다고. 인사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반가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때 그 피델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저와 제 아내가 울면서 그것을 썼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 피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쓰레기 같았던 나를 예수님 믿게 하고 불러내 주어 성경을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고. 이제는 아르헨티나에 유학까지 다녀온 목회자로 인디안 교회를 담임하고 5명의 자녀가 있고 자기 자동차까지 있다고. 말로만 가르쳐 주지 않고 삶으로 보여준 목사님과 사모님을 자기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저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 인디안 청년들을 불러내어서 교회에서 먹이고 가르칠 때는 저와 제 아내가 밤에 이거 진짜 이 한심한 일 해야 돼 그런 생각했었어요. 정말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17년의 세월이 지난다 얼마나 심겨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밤 저희 교회는 가든지 보낸지 돕든지 이 선교의 사명 가지고 3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이 34분 이제 출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6장에 보면 12제자를 둘씩 보내셔서 회개하라 전파하게 하셨고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인을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바로 이 사명, 마땅히 해야 되는 이 명령을 순종하여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신앙의 순서를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신앙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고 그 다음이 믿음이며 그리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순서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신앙에서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세계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상황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그래서 내 감정, 내 이성, 내 경험, 내 느낌이 앞서면 100%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느낌은 안 될 것 같아도, 내 감정은 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나머지 상황은 따라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뭔가 잘 될 줄로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헝클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번에 학교만 들어가면, 아니면 졸업만 하면, 직장에만 가면, 아니면 좋은 결혼을 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뭔가 막 잘 될 줄로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전승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하게 된 불행한 소녀였었습니다. 하지만 1851년 그녀의 나이 31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하고 난 다음에 95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동안 무려 8,000여 편의 찬송을 썼습니다. 미국을 영적으로 살려냈던 무디의 부흥 집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크로스비의 찬송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훌륭한 영혼을 움직이는 그러한 찬송시를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이런 크로스비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평생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800년대에 어렸을 때부터 장애우가 되어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녹아드니까 오히려 그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암흑은 외계의 사물에 어둠을 줄 수는 있으나 하늘을 향한 영의 소망의 빛을 뒤덮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 영안을 뜨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일생 일하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요, 이 크로스비가 쓴 찬양 가운데 찬송가 288장을 정말 많이 부르거든요. 정말 많이 불러요. This is my story. 얼마나 아름답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녹아 있으니까 정말 This is my story, 정말 하나님의 간증으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무려 8,000편이 넘는 주옥 같은 그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고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데요,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해도 어떤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비행기가 이륙할 때 땅에 있던 비행기가 하늘로 나르는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사실은 조그만 스파크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엔진에 불을 다 붙여야 됩니다. 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 4분 동안에 정말 비행기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넣어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면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폭발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 박수도 못 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박수 한번 치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통성기도 저도 처음에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십 년 전 얘기지만 그걸 위해서도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나의 체면을 깨어뜨리고 내 생각을 부수어뜨리고 무언가 하나님을 말씀을 대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너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부 예배 때는 왜 이렇게 대답이 없나? 다시 한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와 염려와 근심을 부스러뜨리는, 소멸시키는 불과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과 문제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엉뚱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부수어뜨리고 잘못된 어둠을 불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어서 나로 날아오르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구원의 자리로 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정말 그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다 보고 체험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런데 그 기적은 말입니다, 마치 우리 미국의 슈퍼볼 시합 때 운동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뭐 관심을 끄는 볼거리를 막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기적은. 진짜 회심, 진짜 변화의 능력은 기적 안에서 다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운동 경기가 끝난 후에 썰물처럼 밀려나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구경꾼들처럼 여러분, 기적은 금방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따르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기적을 다 자기들이 먹고 보고 마시며 체험했어요. 근데 그 기적은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제자들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 인생에, 어린 시절이었지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님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저를 살렸고 오늘의 저를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상황으로 만나는 믿음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만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우면 막 기도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막 교회 찾아 나와서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좀 견딜만 하면 해결되었다 싶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서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그런 믿음. 이게 상황으로 만나는 믿음이에요. 상황을 따라 믿게 되면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늘 흔들리는 기복신앙 같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고 더 크고 놀라운 뜻을 구하기보다는 늘 자기 마음대로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유치한 믿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점핑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합력하여 선인의 역전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나 자신의 삶 속에서는 구원을 향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세대들은 휴대폰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검색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위험이 많아요. 깊이 있게 말씀을 읽기보다는 그저 늘 인터넷 검색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다는 거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정보의 검색에는 파워가 없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를 검색하는 것,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잠깐은 내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내 가정 변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 변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삶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십시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온 가정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제일 보잘것없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감옥 전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선주와 선장과 선원과 군사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바울의 말 한마디가 가장 영향력 있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구별됨이거든요. 세상과 다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보다 뛰어난 다른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좀 다르다. 주일날 놀러 가야지. 너 왜 주일날 교회 가냐? 야, 돈을 벌면 이렇게 해야지. 너는 왜 교회에서 11조 하냐? 너는 왜 이렇게 기도하냐? 세상과 다르죠.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는 조롱을 받을지 모르고 왕따가 될지 모르지만 이 다름 속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르게 살아갈 때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34분 우리 3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 가잖아요. 사실 우리는 코로나 때에도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야, 정말 나성순 목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대요. 아니, 우리 교회만 계시겠어요? 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됨이 나타나고, 그러면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이제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다가 좌절을 맛본 사람도 만났고요, 돈이 많아서 돈 믿다가 나중에 실망한 분도 만났고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배신을 당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사람들 다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내 속에 머무르게 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자손이 살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세상의 유혹이죠, 포지션, 위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위치에 자꾸 위치가 높아지면 뭐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쉬운 말로 대궐 같은 집에서 맨날 싸우며 사는 것보다, 아니 작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화목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좋은 포지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좋은 위치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박살났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정말 인기투표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힘없는 왕 아닙니까? 비참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얘기지만 어느 분이 한국의 감사원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총리보다도 훨씬 더 세 보이고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원장 죄송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위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향력. 우리들은 이민자입니다. 우린 직장이나 또 요즘 같은 아세안 이 차별 이런 참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곳에서 우리는 위치는 작고 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낯선 곳에 가는 것, 그것은 정말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낮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파워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자손에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남은 인생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가족 성경 공부, 평진도 성경학교 성경대학,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위대하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